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아의 후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은 합독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셀렙과 하살마웻과 이에레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께합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에게 참 부끄럽지만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어쩌면은 여러분보다도 더 저는 의심이 많고 또 믿음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심지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나 같은 사람이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그렇게 내가 전도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맞은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늘 좋았다, 슬펐다, 좋았다, 슬펐다 이게 너무나 많이 반복이 됩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교회 참 이거 얘기하면 또 저 목사 뒤끝 있다 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다 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신 거예요. 제가 엄청 준비를 했고 그때부터 저는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야, 넌 아직도 변한 게 없구나. 하나님 정말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기도 정말 열심히 해서 그 기도의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하나도 안 됐다라는 생각이 제 수준에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도 안 오고 막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근데 아침에 우리 반주자 선생님께서 저한테 찬양, 여러분 카톡에 제가 올려드린 찬양 있죠? 네, 하나님이 널 엄청 사랑한다고. 그것도 또 엄청 눈물 막 주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말씀 보고 찬양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번 주 내내 제가 묵상했던 재미없는 바로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노아의 후손이었지. 내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물려받은 믿음의 자손이었지. 이 족보를 통해서 완벽하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완벽하게 딱 들어오니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웃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막 이러고 봤겠죠. 분명 저 족보 속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흥하고 망하고 억울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 노아의 족보의 시작을 보면 어쨌든 노아는요, 외롭고 힘든 그 시간 동안에 그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지, 또 그를 통하여 인류를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족보를 보면서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랜만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이 모양 이 꼴인데요. 여러분은 저보다도 더 잘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의 혈통입니다. 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요,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는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잠깐 찬양 듣는 것, 잠깐 극동방송에 나오는 그런 이걸로는 되지 않아요. 내가 골방에서 직접 말씀을 보고 또한 이러한 족보와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을 때 그것이 진짜 자신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감동을 치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번 총선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어느 정당도 없어. 저는 예수 정당입니다. 총선에서도 보면은 각자가 선거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은 보셨을 겁니다. 다 자신의 말이 맞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당을 찍어주십시오, 나를 뽑아주십시오 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바꿀 수 없는 시간, 건강, 에너지, 물질 다 바쳤어요. 그런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줄줄이 사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물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했고, 얼마나 저분들이 수고하고 힘들었으면 또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실패해도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내 삶에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도 하물며 내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일어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 품을 여러분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손을 놓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무서워요. 너 우리 조직에 마음대로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조직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을 쥐었다 폈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우물밖에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안의 삶을 가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제 나오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늘 보는 것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럼 뭐만 봐요? 고난, 슬픔, 후회, 이거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꿈.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제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족 사랑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 가족을 난 진짜 목숨만큼 사랑한다. 손 들어보세요. 자녀를 난 진짜 내 목숨만큼 사랑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어쩌나.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인데 진짜 사랑하면 나오시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시고 피곤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기도는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시고요. 그렇게 큰 은혜 받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재미없다는 이 족보의 이제 노아의 족보의 마지막 셈의 족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아무리 착한 자녀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희 예범이가 진짜 예쁘게 태어날 줄 알았거든요. 여전히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잘생기고 막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다 그러다 닮았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아침밥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창조주의 목적과 뜻을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이렇고 지금 내 얼굴이 웃지 못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 거룩한 계보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족보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역사이며 사실인 가운데 분명 그 족보 가운데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저주받은 사람도 있어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지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쭉 이어나가다가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오늘 이 예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셈의 족보를 묵상하면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11장 이제 바벨탑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들의 육신의 삶은 끝나지만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등지는 자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셈의 노아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가장 큰 아들이 셈입니다. 이 셈의 아들을 보게 되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뭐 이제 평생 하면서 우리가 몇 번이나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엘라는 페르시아라는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19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름이 뭘로 바뀌느냐? 이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람이라는 인물은 이 이란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큰 나라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수르는 아시리아, 아수르, 고대의 어마어마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은 이 칼데이 사람들의 조상으로 이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아라비아에 정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현재 터키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대륙에서 크게 있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람은 여러분 아람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막다리 이게 아람어거든요. 이처럼 이 아람어가 국제어로 사용될 만큼 하나님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거대하게 그렇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를 보았을 때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다 다른 거가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노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 집안이 말이요. 뭐 몇 대 손 이게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은 노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0장의 가장 마지막에 이제 셈이 소개됩니다. 처음에 야벳, 그 다음 함, 그리고 이렇게 셈이 소개가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셈이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왜요? 아브라함을 그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 노아 아버지와의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지 못했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셈은 그렇지 않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이 셈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셈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셈일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노아의 3명의 형제 중에 셈이었을까?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안 집사님 집으로 신방을 가는데 그 앞에 교회 진짜 큰 게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길만 건너면 있어요. 근데 차 타고 40, 50분씩 여기까지 와요. 예배들이. 왜 하필 예배가 교회에 오셨을까? 왜 하필 셈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질문, 여러분의 일상 속에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내가 납득되지 않은 것들을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왜 이렇게 생겼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시카고의 대화재로 이 시가지 한복판이 어마어마하게 불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전도자요 설교자였던 이 무디 목사님 교회에도 화재로 인해서 이 불이 막 이제 모두 다 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기자들까지 와서 이제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허겁지겁 달려 나오는 무디 목사님을 붙들고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항상 그 강대상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설교하셨으면서 어찌 목사님의 교회가 저처럼 처절하게 불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비꼬는 듯이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때 무디 목사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벌써부터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사실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철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자 기자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이제 미쳤나? 사실 이 무디 목사는 한밤중에 그 화재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를 못했어요. 수중에 돈도 없죠.
그가 가지고 왔던 것은 성경책, 목사님이라고 성경책 한 권만 그렇게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지금 보면은 성경책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볼 것입니다. 무디 목사는 영국으로 또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다시 시카고에 와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교회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 우리 삶과 죽음도 사건, 사고도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예측할 수가 없는 이 미래는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그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불안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억지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좀 그렇다고 좀 고개도 좀 끄덕끄덕 하세요, 여러분. 예, 안 그러면 잠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자신한테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김자디 집사님 아까 당황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하나님 죽이셨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준비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비밀을 찾아가는 맛이 있고 금요일 밤에는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족보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노아의 혈통이다, 내가 예수의 혈통이다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영민 성도님, 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까? 오늘 이 셈의 5 자녀들 중에 아르박삿이라는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5명의 형제 중 다 커다란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왕국을 이루지 못한 아들이 3번째 아들, 바로 아르박삿이었습니다. 이 아르박삿을 통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태어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최초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아르박삿이라는 이름은 이 히브리어로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형제들 이름만큼 화려하지도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1절에 보게 되면은 들어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돌아보면 홍수 이후에 고대 바벨론 제국에 아주 못된 인간이 한 명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그랬죠? 따라합니다. 니므로.
이제 기억나시죠? 이 니므롯이 아주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상대되는 사람이 바로 셈의 후손 중에 하나였던 에벨족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에벨. 네, 에벨이라는 족이었습니다. 이 에벨 족속은 이 니므롯 족속처럼 강력하게 총은 없었죠. 그렇게 힘을 가졌던 그런 종족은 아니었습니다.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르박삿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그 영토를 꾸준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그 족속이 바로 에벨 족속이요 아르박삿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에벨 후손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셈의 아들 아르박삿이나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이나 그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유한이가 얼마 지난 총선처럼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어요. 잘하면 제가 찍겠습니다. 뭐 벌써부터 되게 좋아해요. 아버지. 흐뭇하게 그냥 우리 아들 국회. 좋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예가 스카우트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뭐 예술가도 나오고 아이돌도 나오고 멋있는 화가도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믿음 빛이 되라고 해서 그거를 핑계로 제 딸한테 엄청 뭐라고 해가지고 미안해.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 딸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참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좀 넘겨주게 됐다. 신명기 7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그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더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어느 순간부턴가 교만해지고 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일침을 놓습니다.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감은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한 사람의 조건과 혈통은 지혜나 능력, 권력,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한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최초의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 마치 엘멜과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을 원하셨었고 또 그렇게 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고 그 약속을 믿기에 나로 인하여 내가 서 있는 곳이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거를 주문처럼 외워보세요.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축복의 땅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결코 사람의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곳에 통치자요,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내 교회, 가정, 직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늘 어디에 있어야 돼요? 꼬리에 있어야 돼요? 머리에 있어야 돼요? 머리에 있어야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야, 도대체 예수의 혈통이 뭔데? 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통해 예수의 혈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그의 혈통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신은 누구였어요? 원래 신이었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요, 그곳에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여자들을 보면은요,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라합. 여러분, 이 여자 뭐 하는 여자예요? 기생이에요, 여러분. 또 룻, 이방 여자였어요. 당시에 이방인은 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종살이 하던 여자였고, 마치 첩으로만 들어가야 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여자였습니다. 세 번째 밧세바는 뭡니까? 다윗과 불륜 저지른 여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는 순결하고 거룩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또 여자였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족보 중에 이런 여자들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야, 이방인도 좋아, 불륜을 저질러도 좋아, 기생도 좋아, 거룩한 자도 더 좋아, 누가 오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혈통,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계보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의 영광 가운데, 그의 거룩 가운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의 혈통이며,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마시고 믿음대로 그냥 싸우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밤을 새서라도,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복 받았잖아요.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며 또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셔도 그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그 밑바닥의 삶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에멜 족속처럼 지켜가야 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으로 그의 나라가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혈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그렇죠. 여러분, 붕어빵 틀에 미꾸라지 빵이 나올 수는 없어요. 붕어빵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늘 기도하는 모습,
아니면 돈 벌어야 하는 모습, 어떤 것을 더 많이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니므롯과 같은 가장 악한 사람이 그 아이의 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섭게 들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는 늘 기도하신다. 우리 할머니는 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맨날 욕만 해. 아유, 무슨 말만 하면 죽었다. 우리 아빠는 늘 나를 위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아빠야. 우리 엄마는 나를 늘 품에 안고 성경을 읽어주시는 엄마야. 예빈아, 그렇게 하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런 부모님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